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반드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또 만나보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지면 당신은 자꾸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데 전혀 보고 싶지도 않고 또 같이 있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면 또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이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 이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셔서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는 줄로 베드로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놓고서 그 입으로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복수하려고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가 같은 뜻으로 내 양을 잘 먹이고 잘 돌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과 바꾼 크리스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자기 양들을 나 대신하여 잘 돌봐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당신이 여행하는 중에 당신이 사랑하는 강아지를 자기 대신하여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나 강아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어린 자식이라면 더욱더 나 대신하여 잘 돌봐줄 사람을 부모는 찾을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러 가야 하는데 내 아이를 나처럼 잘 돌봐줄 사람을 부모라면 당연히 찾을 것입니다. 한국 뉴스에 보면 자기 아기를 유치원에 맡겼는데 그곳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엄마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 양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실까요? 예수님은 그 중요한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시몬이란 뜻은 응답하다 또는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바위, 반석이라는 뜻으로 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같은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는 히라보식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미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3번이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옛사람 시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 되기 전에 시몬이 자기를 부인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시몬에게 다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시몬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려는지 그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양들을 맡길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 시몬이 아니라 진짜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목사였는데 지금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시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 받습니다. 저 역시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 제 이름을 영어식으로 사무엘로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죽고 이제 새롭게 부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진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이 그를 더욱더 다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바로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악한 사람을 왜 벌 내리시지 않느냐고 말하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까지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을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내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죽이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도 그런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집 주인 시몬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만 불 빚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50불의 빚이 있다. 모두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시몬은 예수님의 용서함 받고 그가 다시 진짜 제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함을 받은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도록 예수님은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가늠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했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와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런데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 Grace, grace, God's grace. Grace that is greater than all our sin.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